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을 같이 보고 있고요. 한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이제 21세기에 있지만 한번 1세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본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앞쪽에 이미 설명드렸던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쭉 둬보시고, 예를 들면 뭐 황제 숭배의 그 위기 가운데, 제국 제사의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뭐 우리 구약의 발람의 가르침을 쫓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미혹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때론 누구에게는 계시록이 구원의 말씀이지만 때론 누구에게는 경고와 때론 이제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그리고 이제 계시록 보는 내내 저희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계시록 자체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1차적인 독자는 1세기 살아갔던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세요. 그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독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같은 이제 21세기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통 이제 2차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1차 독자는 1세기에 이 글을 받았던, 직접적으로 이 글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는 2차 독자. 그래서 2차 독자인 우리들은 1세기에 그들이 이 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내용을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해한 내용을 다시 우리가 갖고 와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독자들이 이제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제가 계속 말씀했던,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저는 이제 요즘에 두려운 게 그 AI 같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도 이제 제가 이제 뭐 같이 나누면 바로 이제 또 그런 쪽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검색해요, 그냥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쫙 찾아보고 나중에 캡처해서 올려버리고,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좀 겁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이 별로 필요 없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가. 그러니까 AI라는 놈이 거의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지금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제 두려운 생각이 사실상 많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적용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4절 봤듯이 제가 계시록 이해할 때 봤어요. 4절 보시면 이 계시록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얘기했어요. 서신, 편지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편지는, 서신은 다 이해합니다. 그죠? 보내는 발신자도 당연히 받는 수신자도.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용, 편지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내는 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는 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편지, 서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들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이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이거는 당연히 받는 그들도 이해했고 보내는 요한도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맞고,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8절까지가 그 서론의 선, 프롤로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소개가 되냐면 삼위 하나님이 소개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우리 4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뭐 다 읽으셨지만 그런데 우리 한 번만 더 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그리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1절과 8절이 죄송합니다. 4절과 8절이 어떠세요? 두 개가 같죠?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미상관이라고 말씀했어요.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맨 뒤로 한번 가볼게요. 22장이세요. 몇 절이시냐? 22장 13절 가볼게요. 22장 13절 맨 뒤쪽입니다. 예, 요것도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여러분 22장 13절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요건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장 4절과 8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앞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뒤쪽은 22장 13절입니다. 이건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같은 얘기를 하세요. 결국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두 분이 그저 두 분의 같음 내지는 연합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과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즉. 그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분 한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땅을 주관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땅의 통치자가 되겠죠. 그게 뭐 로마가 됐든 그게 누가 뭐 헬라 알렉산더가 됐든 누가 됐든 일단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은 땅의 주권자, 땅의 통치자세요. 당연히 이 당시로만 보면 로마 황제가 되겠죠. 그는 어떻게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문헌에 보시면 제우스가 그런 말한 기록이 나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사람이야 라는 그런 문헌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조차도 되게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지금 땅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처음과 마지막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가 되겠죠. 제가 그랬어요. 계시록의 훌륭한 메시지인 건 뭐냐면 더 이상 땅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만드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세요. 하늘의 관점에서 어디를 보게 만드신다고요? 땅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땅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세상이 커 보이죠. 세상이 두렵고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대통령이, 누구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들이 우리의 눈에 볼 땐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관점으로 땅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니까 땅의 권력자들이, 땅의 통치자들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시작하시고 처음과 끝 마무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에 대한 관점을 지금 1세기 이 글을 받는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주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시지에 대한 겁니다. 요 한번 여러분 시제를 한번 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현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입니다. 장차 오실 분 미래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순서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글 쓰는 것이 되게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분, 그리고 당연히 미래에도 그분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성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그분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결코 엇박자로 지금 따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으시고요. 박해 가운데 있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삶을 혹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 주무셔야 되고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매도 자꾸 맞으면 좀 내성이 생깁니까?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약을 일주일 내내 먹었는데 좀 내성이 생기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여전히 이제 싸우는 사람도 계시겠고 아니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요. 뭐 보인다는 표현이 이렇게 뭐 환상을 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 그런 것들로 오는 후유증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위기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두렵죠. 저희만이 아니라 하여튼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고 한국교회 조국교회도 마찬가지겠고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려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4절 한번 뒤에 가보실래요? 맨 뒤에 보시면 장차 오실 이와 하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입니다. 보통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 7 영은 이제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계시록은 굳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보시면 계시록 안에 이제 숫자가 많이 사용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쓰는 숫자가 몇이냐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죠? 7 교회, 7 인, 나팔, 대접, 단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성령이라 쓸 때도 지금 무슨 영으로 쓰냐면 성령이라 쓰지 않고 7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7 영은 성령이세요.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내지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느냐는 겁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 땅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사실 이 7 영이란 숫자를 통해서 성령의 완전하고 완결하신 그분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이분의 눈을 피할 사람이 없답니다.
누구도 이분의 일하심을 막을 사람이 없대요. 누구도 이분의 이 땅을 향한 섭리를 피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받았던 독자들에게 이런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됐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때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 많이 있잖아요. 그냥 마치 자기가 홀로 버려지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과연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완벽한 영을 갖고 계신 성령의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 일하심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결코 그분은 너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겠지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이것이 힘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의 메시지로 분명히 그들의 삶을 견디고 버티게 만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분, 성령 일곱 영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누구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성령의 그 완벽한 일하심. 그리고 우리 5절 하나만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보통 우리가 이제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론 하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8절까지는 지금 5절의 내용을 훨씬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분은 그러신 분이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일단 지금은 주님은 이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계시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보시면 일단 5절 처음에 보시면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었다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함을 이뤄냈던 일종의 샘플로 주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잖아요. 계시록에 의외로 순교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순교자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2장에 나오세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바로 뒤쪽에 있으니까. 2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세요. 버가모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를 당한, 어떻게 보면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된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계시록에 이런 순교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언급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딱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딱 이 사람밖에 안 계세요. 안디바란 분, 이분밖에 없으세요. 좀 이렇게 자기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끝까지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이 말씀을 끝까지 견주었던,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갔던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혹시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요한이라면, 저자 요한이라면, 많은 순교자의 이름이 만약에 그러니까 죽음을 당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쭉 언급했을 것도 같아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엘리면 또 누구, 신은차, 누구 해가지고 쭉 적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순교자의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다를 얘기하는 것 같진 않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 이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이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던 충성된 증인의 가장 모범적인 샘플을 누구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이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떤 삶을 그분이 살았는지, 누구와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저희가 쭉 한번 스캔 떠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늘 낮은 자들과 삶을 같이 하셨고, 소외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이셨던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충성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아까 제가 잠깐 모두에 말씀했듯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땅에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로마 황제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배경사를 쭉 보시면 제명에 죽은 분이 없습니다. 거의 암살당하고 독살당하고 전쟁에 의해서 죽고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알렉산더 아십니다. 알렉산더 모기 한 마리 말라리아로 보통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통치했던, 그 당시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방대한 제국을 통치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까? 모기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 황제들 삶을 봐보세요. 제명에 죽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왕조 중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어요. 한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한 의미에서 독립은 아니지만 좀 어떻든 독립된 유대 왕조를 이뤘어요. BC입니다. BC 140에서 한 63년까지 다 BC입니다. 한 80여 년 동안 유대 왕조를, 늘 앞에까지는 다 뭡니까? 다 남의 나라 통찰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밑에 있었고, 페르시아 밑에 있었고, 헬라 밑에 있었고, 이집트 밑에 있었고, 셀루키드 밑에 있었어요. 그나마 표면적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80년 동안 유대 자치 나라를 이뤘던 그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근데 그 왕조의 그 속을 뜩 들어가 보시면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들이 엄마를 굶어 죽이고 뭐해 죽이고 감옥에 갇혀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그냥 정치사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정치사는 게 권력 앞에 있잖아요. 피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5년입니다. 미국은 8년인가요? 연임이 가능하죠. 4년, 8년이, 길어봐야 8년이세요. 전 세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도 길어봐야 8년입니다. 그것도 다시 당선이 돼야지 8년이죠.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 땅의 권력은 매우 뭡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 마찬가지고요. 진정으로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의 눈을, 계시록은 여러분 종말을 가르쳐주는, 날짜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자꾸 뜨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고정되도록 지금 이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땅의 왕들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사상 책이, 말씀이 저는 계시록이라고 봐요.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내일 오시면 어떠시고, 내일 오시면 더 땡큐 아니세요? 그죠? 더 땡큐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분이 내일 오신다면 더 땡큐죠. 그럼 오늘 뭐 하세요? 내일 오신다면 오늘 뭐 하실 겁니까? 그냥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내일 오시면 더 감사하고요. 우리 생에 안 오시면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 주님, 제가 신실한, 더 이상 땅의 것을 땅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을, 신앙을, 믿음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복됨과 은혜가, 그리고 이런 시선이 정말 식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에게만 우리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